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연약함이나 빼어남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사를 처음부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공동체가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 위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더욱 연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상한 갈등 없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묻어져 있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성실하신 찬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우리 이번에 악기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학교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때때로 이제 삶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땅만 보고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다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으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아멘.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 온 마음 다여 온 마음 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 주님 찬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 믿음의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일터와 학교와 가정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지만 쉽게 분노하고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내뱉는 말들 속에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저희 안에 심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님들과 부장 부감님, 임원 리더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복해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치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크리스천들이 정파에 휩쓸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부터는 청년부에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아가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청년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기도가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2002년 1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인 메리 로빈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분은 인권의 문제가 있는 인권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로는 인권이라는 의제는 주로 서구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비난할 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만 자유를 주는 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비난이 한정된 몇 가지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인권은 대체로 공정한 재판,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 고문이 없다는 것 등 시민의 자유에만 국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음식과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보건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적 권리는 무시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분이 문제 제기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상한 시기는 1948년 세계 인권 서명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때가 바로 20세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때는 가장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나게 되죠.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때 생겨났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인권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을 가스로 아니면 실험으로 해서 죽였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파괴했고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계속 살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은 왜 세계가 인권에 대해서 대체로 공정한 재판,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 고문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국한되어져서 인권을 자꾸 외치는 것인가? 앞서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우리는 피부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들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일본 침략에 대한 문제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는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권의 최소한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되고 그 헌장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소속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참화를 후세 인류로 하여금 면하게 하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다시 확인하고 블라블라블라 본 유엔 현장에 동의하고 그에 의하여 국제연합이라 불리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인권을 말하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유엔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세계를 글로벌이라는 공동체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성경에 과연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상식 또는 위기라는 소책자를 쓴 토머스 페인은 미국 독립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관점으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그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사람이었다. 사람이야말로 그의 높고도 유일한 칭호였으며 그 이상의 높은 칭호는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하나 주어줄 때도 굉장한 고민합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할 겁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현균입니다. 현명할 현자에 균등할 균입니다. 고루고루 죄송합니다. 어질현에 오늘 안 왔어요 우리 현균이. 어질현에 균등할 균입니다. 골고루 어지러라 했더니 집에서 진짜 어질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토스를 했더니 그 아버지의 일이 어머니한테 토스하고 그 어머니의 일이 다시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만큼 이름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태초에 처음 만들었던 사람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그 이름이 사람이래요. 아담이라는 이름 히브리어가 원뜻을 보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높은 존재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귀한 존재의 이름, 그 이름을 지금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죠. 사람.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여러분들도 흔히 사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모르고 쓴다라는 거죠. 흔해지다 보니. 옆에 보고 이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은 나쁠 수도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니까. 하지만 굉장히 큰 호칭을 하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변질이 되면서 사람이 가져야 할 이 존귀, 존엄,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의 또는 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인생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빈곤과 억압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끔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분의 마음이에요. 굉장히 국률함이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을까? 인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신본주의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따르는 그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도 너네들 이거 다 관리해 라고만 끝낸 것이 아니라 너네들 이거 다 누릴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았으면 해요. 가인부터 라멕이라는 사람까지, 또 그 자손들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인의 공동체입니다.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치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여버리죠. 정말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시기질투했으면 좀 이해할 법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쁨 받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 굉장히 배 아프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 오퍼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인의 성경에서는 언오퍼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거는 특별한 그 예배예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그 예배.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수많은 예배 중에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냥 하나의 예배. 그렇게 드려놓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질투가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을. 그것도 친동생을.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 동생을 죽였는데 그 죽인 자를 용서하신 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나 내가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까지 죽였어요. 표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까지도 긍휼하게 여기신 분 앞에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본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너네들 제사 어떻게 지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네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그 땅에 가가지고 가인은 자신의 가족을 이룹니다. 가인에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좀 방관하시듯이 지켜보셨어요. 뭘 하는지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외부로 오는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의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성경에 아담 셋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은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가인은 성을 쌓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죠. 누군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예요? 야발이에요. 야발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장막 생활과 가축을 기르던 사람입니다. 유목 생활의 시초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멀어졌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즉 야발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유지하기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자기 보호를 선택한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야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의 울타리를 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스스로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려고 1분이라도 쓰기보다는 1분이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굽니까? 유발. 죄송합니다. 유발입니다. 유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음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문화적 예술적 영역의 시조가 바로 유발입니다. 하나님의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음악을 만든 겁니다. 자신을 위한 음악. 우리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국가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은 그런 얘기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 위안, 나의 즐거움, 내 쾌락, 내 것, 나라는 중심적으로 지금 계속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음악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악기들을 통해서 하는 찬양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는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위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위안이 되어야 돼요. 평안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모습도 동일하죠. 내가 불편하니까 누군가를 여유롭게 받아줄 힘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누군가를 섬길 힘이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요. 분명히 가족인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핸드폰 쳐다보면서 식탁 위에 있죠. 대화 일절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유발은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음악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누구냐면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무기와 기계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두발가인은 이 금속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길러냈습니다.
방어와 공격에 힘을 길러냈어요. 이걸 통해서 권력도 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인간의 죄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종합편이 누구냐면 바로 네 번째 라멕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은 결국 교만과 폭력으로 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가 아닌 자기 중심적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가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라멕이 뭐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군가가 자기를 치면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곧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공동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누려라.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그러졌던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불안감이 없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다시 얘기하면 불평등과 갈등과 경쟁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권은요, 자기 자신이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그 인권이 무분별하게 얘기하고 있죠. 최소한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한의 인권이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디테일해져 갑니다. 그 디테일한 인권 때문에 이제는 이 인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간하기 어렵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모든 것이 풍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자체가 사람을 거기다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인의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쪽 땅만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이 풍요롭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을 터뜨리고 강물을 만드셔서 그 강물이 4가지로 흘려서 모든 땅의 지면을 적셔주시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풍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구 하나 괴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공동체예요. 온 땅이 생명을 나눕니다. 온 땅이 자신의 것을 나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 모두가 누림 가운데 그저 어지럽게 질서가 없게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 역할과 질서를 부여해 주셔서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질서에 따라 이 공동체가 움직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잘 이끌어주고 하와는 아담을 잘 도와주면서 사람의 욕심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의 욕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죠.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에덴 공동체의 모습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주셨던 우리의 인권을 스스로 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항상 걱정에 빠집니다.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돈은 어떻게 하지? 카드값이 곧 메꿔야 하는데, 학자금도 곧 갚아야 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사지? 인간의 죄성이 항상 두려움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잘못 빠진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고 보호하셨으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했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샘이 솟아나야 하는데 내 중심적인 삶만 살다 보니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렸다는, 생명을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러기에 스스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동역은 두 번째고 스스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고자. 다시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생명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에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가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합병원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든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훈련받는 곳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새 에덴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아픔이 치유받고 온전해지려고 오는 곳이 교회인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나 상처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오겠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온전하지 않는데 나는 온전합니까? 왜 그거는 생각을 못 하냐라는 거죠. 나는 완벽한 존재야. 그럼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내면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에덴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생명의 나눔을, 풍요의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은요, 늘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취업, 학업, 인간관계, 미래, 그 모든 불안을 스스로 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감당이 되시던가요?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잠들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저도 약을 먹어봤던 사람으로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던 거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벗어나고 싶어서. 그 벗어남의 노력 덕분에 내가 다시금 주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인생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길 때에 불안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불안이 줄고 마음이 평안이 생깁니다. 경험자로 얘기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안, 술이나 게임이나 SNS나 이 인간의 욕구 또는 정, 이런 것들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성경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 만든 힘, 스펙과 능력과 인맥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거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열매로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그 고백과 함께 오늘 정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듯이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겨워 지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어려운 나를 덮을지라도 주의 은혜의 강물의 눈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파도가 아버지 내 삶을 덮고 아버지의 두려움을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모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을 나도 생각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 나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며 아버지와 나의 인생의 감정과 인생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여러분의 신령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가인의 공동체처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불안에 떨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중심적 생각과 주님 중심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안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간이 두려움과 억압 속에 가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생명과 풍요가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가득 에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생명과 소망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 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과 헌신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주보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봉사 기관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 2부 안수 집사 권사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투표하셨죠? 3시까지 투표였는데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태박 아카데미 2025년 하반기 태박 아카데미가 정교인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은 21일 다음 주 주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온라인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 6층 헌금함 및 새가족 데스크에다가 문의 사항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국 문화센터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바자회가 10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기증품으로 헌옷을 포함한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증할 것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24일만 진행을 합니다. 청년부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광고하기 이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상큼하게 불러줘야 되거든요.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상큼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또 귀한 형제 자매분이 계십니다. 97동기 이은종 형제님, 00동기 고소정 자매님께서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데 앞에 나오시면은 함께 저희 기도 제목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멋있으십니다.
이 날이 진짜 오네요. 좀 되게 감회가 또 새롭고 한데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9월 20일 토요일 날 5시 40분을 라비니움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이제 강건함이 있는 또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너와 내가 아니죠,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좀 돕는 배필로서 좀 저희가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우리란 게 뭘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보다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더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이 첫 시작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말씀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왼쪽이요 와서들이나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두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셨사오니 오늘의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와 내가 아닌 그동안 나아가는 그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는 가운데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이 분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귀한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이 가정의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올지라도 부부로서 한 마음 한 몸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가정을 관리하는 들은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서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에덴의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와 같이 잘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결혼 준비에 막바지가 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말씀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예배당에 착석해 주시고요.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질을 꼭 챙겨서 나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 등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비는 2만 원이고요. 제자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문의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 2부 양육 총무이신 이유진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블 페스티벌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이곳 그리스 채플에서 더블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삽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추가적인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신청자가 무려 700명이 넘어서는 굉장히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청자는 대기로 현재 돌린 상황이라 당일 신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전 신청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정 광고를 들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 신청을 꼭 해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 신청을 하면 또 특별히 제작된 굿즈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고요. 이것과 별개로 6명에서 8명 정도 이제 주차와 장례 안내로 도움을 주실 청년분들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를 더 따뜻하고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손길을 보태주실 분들을 혹시 계신다면 각 청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각 청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일부는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청년 일부 모두 모여라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9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함께 하고 싶은 또 일청 친구들 그리고 또 근처에 거주하거나 근처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청 친구들 정말 많이 네, 참여해 주시면 네, 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많이 신청이 아니죠. 네, 오시면 됩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일부 감사 챌린지와 찬양 추천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는 청년 일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후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장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풍성한 나눔과 은혜로 함께 누리시는 청년 2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건생활 챌린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불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의 길을 선택하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에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태바풀이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파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